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 서는 게 이번이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다음에는 이런 영광을 누가 누리실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사실 저는 전문 설교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데 목사님께서 특별히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말씀을 전할 제목은 교인에 대한 단상, 베드로, 도마, 가룟, 유다고요. 오늘 성경봉도 끝났네요, 혹시? 예. 성경 봉독을 할 텐데 이거는 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라기보다는 제가 본 새 제자들의 특징에 가장 특징을 잘 드러내는 말씀을 뽑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종이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이름을 말고라. 이 사람 누구죠? 베드로죠.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예, 한 주 동안 많은 고뇌와 고민을 했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 전 성경 지식도 짧고 아직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이 자리를 서는 일은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간 내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길 내내 기도 드렸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 드려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들려드릴 말씀은 저희가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대하는 모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신 분들 중에는 모태 신앙을 가지신 분도 있고 혹은 학생 때 혹은 성인이 돼서 교회 문턱을 밟아보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확하진 않지만 다 같이 같은 교회에 오지만 그 신앙과 믿음의 스펙트럼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랑 제 와이프도 가진 신앙관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같을 수가 없겠죠. 사람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노력을 하는데 기독교인하고 교인을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눌 얘기는 그 교인이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혹은 그 둘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는 12명이었는데 그들도 그 안에서의 믿음의 스펙트럼은 다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 베드로가 가장 유명한 수제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본명은 시몬이었고 원래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가족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자부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수제자였고 주님이 일으키는 많은 기적의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정말 믿음 좋구나, 열심히구나. 이런 분들을 아마 자라면서 많이 저는 많이 봤어요. 옛날에 다니던 교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누굴 만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있죠. 우리 교회도 계시겠지만 다른 교회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신앙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일에도 서너 번 새벽에 와서 밤에 가시는 분도 있어요. 집에 서너 번도 일주일에 서너 번 넘게 교회에 와서 사역도 하시고 외부 활동도 하고 그런 분들을 저는 여기서 많이 못 봤는데 한국에 있을 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활동을 대부분 이제 바람직하게 생각하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한 열정과 열심은 교인의 주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아마 교회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계셔야죠, 당연히. 근데 때로 막 열심과 열정이 지나치면 이성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경우도 생기고 많은 실수와 잘못도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왜 이때 칼을 가지고 다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목숨이 위험한 상황을 많이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오해로 인해서 귀를 쳐서 날려버리죠. 예수님은 그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실수도 하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게 너무 심해지면 약간 이상한 믿음의 형태로까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도 많이 보이죠. 우르르 몰려서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열정도 가지고 예수님과 많은 전도 활동도 했지만 결정적인 경우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부끄러운 행동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사이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가 부인한지도 몰랐을 겁니다. 사람들이 너가 예수님이 제자지 라고 했는데 2번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죠. 그리고 닭이 울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말을 깨닫고 성 밖에 나와서 심하게 통곡을 합니다. 너무 부끄럽겠죠? 인생이 부정당한 것 같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인물이 또 있는데 도마라는 인물입니다.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고 보통 의심 많은 사람으로 많이 대변이 됩니다. 그 사람도 어부였고요. 또 때론 열정적 보이지만 보통은 회의적이고 의심 많고 비판적인 성격을 지녔습니다. 어떤 분은 저가 그렇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도마는 보통 2가지 사건으로 유명한데 예수님이 본인의 길을 떠난다고 하실 때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모른다고 합니다. 아마 베드로라면 다 알고 따라간다 그러겠죠. 죽을 때까지. 솔직한 것도 있는데 너무 답답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는데 아직도 모른다고 합니다. 2번째로는 이건 너무 제가 봐도 심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았어요. 돌아가신 것도 보았고 그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직접 보고 만져보기까지는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때로는 스스로가 결심을 했을 때 비상한 결단도 내립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고 하니까 야, 우리 다 죽으러 가자 그래요. 다른 제자들하고. 굉장히 좀 사고 구조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도마의 믿음의 결과 같지 않고 도마가 가진 기본적인 양심에 의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소위 말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느낌? 근데 양심은 믿음하고는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양심이 살아있는 분은 많은데 진정한 믿음을 깨닫는 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 옆에 도마 같은 애가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아마 도마가 입을 열 때마다 욕을 먹지 않을까요? 참 너무한다고. 너 진짜 예수님 제자가 맞냐? 라는 질책과 의심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혹은 이 상처를 보고 어떻게 그걸 의심하냐고 말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아마 남들이 보기에 뭔가 석연치 않은 믿음으로 교회에 오는 분들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붙잡아 놓고 질책을 할 필요는 없지만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으면 아마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런 사역하실 때 정말 어려우실 것 같아요. 뭐 하자고 하면 붙들어 놓고 설득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냐고 하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매사 하나하나 믿음을 확신을 시켜주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계속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걸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상처를 만져본 후에 도마는 고백합니다.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해요. 그 이후에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후 도마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이거는 제가 찾아본 거예요. 페르시아와 인도에까지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결국 인도에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멀리 선교를 떠난 인물이 도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유명한 제자가 또 나와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한 3년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보고 기적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 제자들 사이에서 맡았던 임무는 직분이라고 하죠. 직분은 회계를 맡았다고 해요. 이 사기꾼 같은 사람입니다. 회계를 맡았어요. 공금을 횡령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돈을 맡길 때, 공금을 맡길 때 어떤 사람한테 맡기죠? 제일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죠. 재면 되겠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한테 맡기게 될 겁니다. 숫자를 잘 알고 숫자를 잘 다루는 사람. 그리고 정확하고 정직한 사람, 정직해 보이는 사람한테 돈을 맡기겠죠. 근데 가룟 유다는 아마 보통 사람이 겉으로 볼 때 되게 문제가 없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맡기죠. 그 큰 무리에 돈을 맡기죠. 그리고 일도 처리 잘하겠죠, 보기에. 일도 처리 잘할 것 같고. 또 굉장히 성실한 사람으로 비춰졌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달리 그 무리 안에서의 이미지는 실제로 나쁘지 않았을